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아는 목사님이신데 기도 부탁을 좀 하셨고, 또 제가 또 그 기도 부탁을 또 하신 분은 누구냐면 이 목사님의 그 조카가 됩니다. 조카는 39살이고 여자분이시고, 그래서 조카가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에게 좀 기도 부탁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항상 또 조카 때문에 애타신 그 마음이 항상 애가 타시죠. 그래서 늘 기도해주고 조카를 또 돌봐주시고, 또 조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오빠의 딸이죠. 그래서 또 오빠에 대해서도 또 늘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참 애쓰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중보를 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것을 목사님한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또 필요한 말씀이고, 또 저도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님도 다른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을 때 또 저같이 또 주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고, 또 그런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을 때 또 그런 분들도 저하고 비슷하게 주셨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동영상에다가 굳이 조카 이름이라든가 목사님 성함을 전해드리진 않겠지만 이것을 동영상으로 전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전하라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조카가 39살인데 지금 요양원에 있고 몸이 많이 좀 좋지 않은 상태이고, 이 목사님의 바로 위에 오빠가 또 사명이 있으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전 엄마가 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잘 믿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또 이 오빠와 그리고 이 목사님이죠. 목사님의 오빠 두 남매를 위해서 엄청 많이 또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셨죠. 이 목사님의 오빠가 이제 사명이 있는 자이고, 제가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젠 조카에 대해서 또 늘 또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카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이 목사님 오빠에 대해서도 제가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했는데 이 오빠도 정말 주님이 저한테 주시길 사명자다. 그리고 이 아들도 나의 뜻을 위해서 갔어야 되는 아들이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된다. 당신은 사명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했다. 그 말씀도 저에게도 또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오빠죠. 이현 목사님의 오빠가 그때 거부를 했다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길, 그 아들이 그 주위에서 조언해주고 나의 뜻을 가거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거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거부했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인물도 잘생기시고 또 모든 면에서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이현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나는 나의 그 안위를 위해서 내 개인의 그 인생을 살겠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 그러면서 거부를 했다는 거죠. 이 오빠분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딸이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늘 누워 있어야 되는, 수족을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이 주셨냐면 그 조카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거푸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의 영에 장악되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나의 뜻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조카, 그 아파서 누워있는 그 조카는 거푸집이다. 거푸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거푸집이 뭐냐면 만들려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있는 모형이나 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푸집이 뭐냐면 우리가 뭐 건설 그 현장에 가면 아파트를 지을 때 시멘트를 이렇게 들이붓습니다. 시멘트를 부을 때 그 시멘트가 굳어야 되겠죠. 바르게 굳어야 되겠죠. 그럴 때 시멘트가 잘 굳게 그 만약에 네모나게 어떤 그 기둥을 세운다. 시멘트로 기둥을 세운다. 그러면 그 시멘트가 잘 굳게 겉에 그 시멘트 들이붓는 그 겉에 그 판때기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것이 거푸집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뭐 건설 현장 뭐 공사하는데 아파트 건물 짓는데 그런데 가면은 그런 판때기를 이렇게 막 판때기를 대고 있는, 그러니까 판때기가 막 되어져 있는 뭐 그런 상태, 그것이 거푸집이라는 것입니다. 거푸집. 그래서 그 시멘트가 굳어지면 이젠 그 거푸집, 그 판때기를 이렇게 빼내죠. 다 이렇게 판때기를 걷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시멘트가 굳어서 기둥이 세워지는 그런 상태.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것이 거푸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나의 뜻을 위해 가라고 많은 자들이 조언을 해줬다. 그 아들만의 안위를 위해서 가지 말고 나의 뜻을 위해서 가라고 많은 자들이 조언을 해주었다. 목사님과 그 오빠의 이 목사님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또 기도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마의 기도가 있는 상태죠. 엄마가 기도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생존에 계실 때 기도를 많이 해 놓은 상태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또 한국하고 또 연결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국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심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또 선교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를 심어 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 한 국가를 같이 연결시켜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길 그 아들만의 안위를 위해서 가지 말고 나의 뜻을 위해서 가라고 많은 자들이 조언을 해주었다. 그렇지만 그 오빠 되시는 분은 나 개인의 그냥 안위를 위해서 갈 거다. 나는 나 나름대로 내가 그 인생을 살 거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기 딸이 갑자기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게 됐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망 권세의 영에 장악되어 그렇게 그 조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의 등에 엎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냐면 너희들의 인생에서 어떤 진로를 결정하듯 나의 뜻을 결정할 때가 있다. 나의 뜻을 위해 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예 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면 그 사람의 딸은 그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몫으로 줄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붙여질 또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붙여줄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면
이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이 사람한테 붙여질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몫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 핏값이 이 사람한테 죄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 예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 오빠도, 이 여목사님의 오빠도 그러한 부르심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 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도 나의 뜻을 위해 가게 하기 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조카를 거푸집으로 사용을 하셨냐, 사용을 하고 계시냐,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 여목사님 그리고 이 오빠 엄마가 기도를 많이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명이 있었다. 사명이 있는데 거부를 했다. 불순종을 했다. 그래서 불순종을 했지요.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오빠의 받을 그 복을 받지를 못했죠. 못한 상태지만 그렇지만 그 딸을 통해서 딸을 거푸집으로 사용해서 이것 너 딸의 그 아픈 몸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오거라. 그러면 구원이라도 받는다. 이제 그런 지금 결과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구원이라도 받아라. 너는 내가 택했다. 그리고 너의 엄마가 여목사님의 그 엄마, 이 오빠의 엄마가 기도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셨죠. 그래서 그 엄마의 기도가 심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래서 구원이라도 받아라. 그 딸이 그렇게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또 말하심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딸이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이 여목사님의 그 오빠가 지금은 그 자기 딸이 아프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글쎄요 세상으로 나갔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딸을 통해서 거푸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아들, 그 딸을 통해서 아픈 그 딸을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 하고 부르고 치료해 주십시오. 딸 좀 고쳐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줄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푸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냥 하나님이 말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육성이 질기다 보니까 그냥 선악과를 선택해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목사님도 고생을 하고 있고 조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그 여목사님의 오빠는 또 자기 딸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것이 오네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를 안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하신 복.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고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다.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또 어떠한 또 큰 어려움이 있겠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생 경로. 우리 인생에 이 경로가 있죠. 일이나 사건이 진행되어 왔거나 진행되어 가는 과정. 우리 인생에 그런 각자의 그 길이 있습니다. 경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받들고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사망 권세들이 이 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안위를 묻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안위를 묻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망 권세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오빠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잘 갔다면 사망 권세들이 그 딸, 자기 딸, 그 오빠의 딸, 그러니까 이 여목사님의 조카를 건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주셨을 때 그 조카분을 업고 있는, 조카가 그 사망 권세 등에 엎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조카분을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저도 또 더 느끼게 되네요. 한 사람이 그 노아처럼, 노아가 그 방주를 순종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도 받아가며 조롱거리가 된 그런 상태에서도 늘 뭐 콧노래를 불러가며 그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을 했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순종해서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한국도 좀, 한국 교회가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면, 교회들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순종해서 간다면 그 교회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 불신자들, 이 한국 내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조차도 복이 임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이 기도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와 짝하는 자들은 나의 권한 밖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되는 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노라. 이 원천의 공급을, 복을 받으려면 나의 마음 깊게 들어와야 생명의 원천되는 나의 참복을 받을 수 있느니라. 너희들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아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이 원천의 공급을, 복을 받으려면 나의 마음 깊게 들어와야 생명의 원천되는 나의 참복을 받을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 깊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의 받을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그 뜻을 받들고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또 그런 자들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덤으로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니엘 2장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어두운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살이에서,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을 잘 우리가 늘 마음에, 우리 심령에 그 성전을 삼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늘 함께 동행을 한다면 또 그것처럼 큰 복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도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나 한 사람, 순종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덤으로 복을 받고 또 한 나라가 또 살아갈 수 있고, 한 나라가 잘 또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한국교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에서 어떤 진로를 결정하듯 나의 뜻을 결정할 때가 있다. 나의 뜻을 위해 갈 때가 있다. 이 부분 연결돼서 전해드립니다. 전도서 8장 5절 말씀.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시기와 판단. 분별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와 하나님 뜻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케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릇 하나님의 명령,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은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분별할 수가 있죠. 아, 이것은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지 하고, 그 사람이 지혜롭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방향을 틀어서 복을 받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거죠. 그 전도서 12장에서 가장 또 핵심은 12장 9절에서 14절이 되는 거죠.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핵심. 그래서 그 여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 여목사님도 고생하고 있고 그 오빠도 고생하고 있고 여목사님의 조카죠.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가족이 다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야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야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또 그런 자의 마음의 자세, 태도는 늘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죠. 겸손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집을 부려봐야 가까운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고집 부리면서 회개를 안 한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안 간다. 그래 봐야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책 이름의 뜻은 전도자 곧 설교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리고 언제 썼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930년 전에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책인가? 시가서입니다. 시 형식으로 쓴 지혜문학입니다. 지혜문학.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연결돼서 전해드립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과 지옥의 모형이 함께 공존하는 연단의 장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나는 영원 세계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된다.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이 나는 영원 세계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그들이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육의 껍질이 벗겨진 상태. 그래서 뭐 예수님을 모르고 간 자들 다 지옥에 갔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 땅, 그 땅에도 이 땅에도 있고 또 천국 지옥도 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천국에서 지옥에서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옥에 있는 자들은 뭐 한탄하겠죠. 한탄하고 후회를 하겠죠. 그리고 많은 자들이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나에 대해 알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는 늘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마음, 영의 양식을 받아서 잘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잘 알려줘야 되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자들은 최고의 존귀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자들은 최고의 존귀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그런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마음을 받아서 늘 순종한 자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최고의 존귀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상급도 많고. 그래서 그 여목사님 그 오빠가 하나님 뜻, 그 사명을 잘 받들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때그때 주시는 거 또 자기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자들, 붙여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잘 또 인도를 해주는 그런 주의 종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 그래서 그런 자들의 그 피값을 영혼 구원 받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에게 붙여질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를 기도를 또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사명자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길 그 아들에게 붙여줄 자들이 있다. 그 아들에게 붙여줄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붙여줄 자들이 있다. 이 뜻은 그 아들이 그 붙여줄 자들을 나 예수님께 돌이키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해주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 아들이 그 사명자 기도할 때.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그런데 그 길을 안 갔다 그러면 붙여줄 자들이 영혼 구원을 못 받겠죠? 또 뭐 못 받는다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구원을 받게는 하시겠죠. 택한 백성이면. 그런데 그 몫이 있다는 거죠. 그 몫이. 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란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란다.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사단마귀 귀신들이 이 땅에 목사, 사역자, 주의종, 지옥에 오면 철퇴를 맞을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참 하나님 예수님을 잘 그냥 모르고 가는 그런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껏 그렇게 참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뭐 100%라고 하면 100%까지 알고 간 그런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 연합, 일치. 그래서 제가 관계를 많이 강조를 해드리죠. 관계, 사랑의 관계. 주님께서 나의 뜻은 나와 너희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나의 뜻이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전하면서 좀 아쉬움이 좀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목사님 오빠가 그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깊게 알았다면 순종을 하셨겠죠. 이 오빠도. 그런데 그 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위 사람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라 해도 자기에게는 그렇게 피부적으로 마음 깊게 느껴지질 않다 보니까 자기 갈 길을 가셨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딸이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참 하나님을 깊게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그 솔로몬도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솔로몬 왕을 기억하고 있지요.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을 기억하고 있지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해요. 그가 왕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까지 주셨답니다.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으로서 지혜와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궁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삶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손톱만큼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전도서에 써 넣었지요.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린 부분은 아이들이 7살, 3살, 큰애가 7살, 작은 애가 한 3살 때 제가 이런 부분을 늘 앉혀놓고 좀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메모한 것을 지금 제가 읽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성취해드리고 내 뜻을 이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자, 그런 자들이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최고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주면서 참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또 한국하고 또 연결시켜서 들으시고 또 한국을 위해서 많이 또 지금 중요한 시기죠. 최고로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오빠분이 그때 예, 알겠습니다. 나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순종해서 갔다면, 그리고 또 지금 한국 교회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들고 잘 가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시기하고 지금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편안하게 갈 것인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아주 큰 시끄러움이 임하면서 갈 것인가, 한국 교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택.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자기 그 본인 들으시는 분들의 가정에도 거푸집이 있는지, 거푸집이 있으십니까? 본인이 거푸집인지 아니면 가족이 누가 거푸집이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거푸집이 어떤 자녀를 통해서 거푸집으로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거푸집으로 사용하시는지. 우리 한국의 거푸집은 무엇이 될까요? 한국의 거푸집은 그 붉은 물에 장악된 그런 자들이 거푸집으로 느껴집니다. 붉은 자들, 그런 악한 병에 든 자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나와 하나가 될 때, 한국 교회가 나와 하나가 될 때,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내가 김정은을 걷어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